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050쪽 1051쪽.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표현하죠. 이 눈물의 선지자가 부름받는 그런 소명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혼돈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주변 제국들의 이 쟁탈전 속에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이 유다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죠. 사회적인 혼란, 신앙적인 혼란까지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국가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 선지자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말씀으로 드리면 너의 인생이 너를 위한 일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명을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소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신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더한 것은 예레미야는 선자적 경험이 없어 어떻게 감당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고백하죠. 내가 슬픕니다.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몰라서 말이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매국노다 뭐다 수많은 핍박이 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이거. 왕에게 가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교회 사역을 부탁하고 맡기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할 줄도 모르고요, 능력이 없어서요, 몸도 약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고민하다가 다시 또 권유해서 맡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 겁니다. 끝까지 맡아줬으면, 사역을 통해 복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은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본문 5절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6절에서 그걸 거부해요. 그런데도 다시 예레미야를 권고하고 파송하시는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확약을 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소명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명서사다. 소명서사란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의 뜻은 왕의 부름이라고 말해요. 왕의 부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 종교적 개념으로는 신의 부름을 받는 일, 그렇게 말하고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더 폭이 넓어지고 일반화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면 그것에 헌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 소명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발전되어진 거죠. 이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월적 부름에 대한 소명감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소명감을 가진 거룩한 사역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요구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소명감을 느낀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는 나라의 정치인들, 또 작게는 지역에 국한돼서 본다면 국회의원님, 시장님, 이런 분들, 시의원 같은 분들, 또한 더 소극 작게 여긴다면 금융권 이사장들, 이장, 통장, 반장의 역할이죠. 학생이라면 학생회장이나 반장의 역할도 해봄직하죠. 통장을 하면서 전도의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사 오는 분들 확인하면서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확인하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안 다니는 분이면 권고도 하고, 이러면서 이 역할을 통해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과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감도 우리가 철저히 느끼고 감격스럽게 감당해야 되지만, 사회적 요구에 의한 소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회가 복이 있어져요. 악한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회는 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가 복되어지길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후대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명도 받아서 나라와 사회와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시의원이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복된 하나님의 소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자기만 위하여 살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가치관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된 가치의 목표와 목적을 두게 되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 주를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목적과 목표의 방향이 바로 설정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런 뜨거움이 있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소명감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다짐이 안 되시나? 마음속에 거룩한 소명감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여기 선물만 보고 저게 뭘까 이러고 계시나? 2010년 12월 22일 밤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안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장집에 4인조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잠자고 있던 그 사장의 부인과 딸을 붙잡아 놓고 옷을 벌거벗겨 놓고 성폭행하려는 순간에 사장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집주인이. 주인이 들어와서 강도들과 마주쳤는데 그때 그 사장이 요청하면서 제발 자기 아내까지 모르겠는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 딸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대신 한 건드리면 1200만 원을 숨겨뒀으니 그걸 보관하고 있으니 그걸 드릴 테니 꺼내서 가져가라고 있는 곳을 알려줘요. 장식장을 열다가 보니까 거기에 놓여있는 감사패가 있었던 거예요.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이 두목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걸 유심하게 봐요. 그러면서 금은방 주인이 이 시온재단 이사장 정창근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였던 거예요. 이 정창근 장로님 어떤 분이냐면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안동에서 이비인후과 병원을 50년 동안 운영했고 의사면서 안동교회 장로님이신데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성자원의 원장으로 33년간 이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며 봉사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강도 두목이 묻더라는 거예요. 정창근 장로님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주인이 금은방 사장이 쭉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일들 속에서 자세히 물어보곤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1200만 원 안 갖고 갈 테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자원 원장을 은퇴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런 정창근 장로님에게 그 1200만 원을 갖다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냥 가겠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하고 강도들이 순순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방 주인은 강도들이 떠난 후 아침 일찍 일어나 정창근 장로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장애인 재활원 시온복지재단에 1200만 원을 바로 기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창근 장로님이 재활원 운영에 아주 긴급한 필요자금이 1200만 원이 필요해서 재활원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었죠. 평소에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선한 일에 힘쓰던 장로님에게 이 강도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신 거예요. 참 감동적인 일이죠. 요즘에
개들이 기분 나쁘대요. 강아지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개 같은 인간이라 그랬다고. 인권이 아닌 견권을 보장해달라. 데모를 하는 이런 가상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들 중에는 의리가 있어서 목숨 바쳐 주인을 구하는, 그런데 왜 개한테 그런 인간답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개들이 나서서 인간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개가 인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걸 개인지도라고 한대요. 개인지도. 개인지도 받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과외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래는 건 받아야 되겠지만. 정창근 장로님은요, 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하면서요, 바쁜 중에도 33년 동안 나 환자를 위해서 안동 성자원 원장직을 겸임했다래요. 그래서 33년 동안 이 성자원 원장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성자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5시에는 섬기는 안동교회에 와서 또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소득을 올린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 장학금으로 수많은 신학생들과 그 지역의 꿈나무들을 잘 양육했다고 그럽니다. 장로님은 사회적 소명을 잘 감당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세웠는지, 왜 이 직장에 보내서 이 지위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가 느껴지는 귀하고 귀한 소명감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고 불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되라고 선포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심하게 있는 바다를 잔잔하라 말씀하셔서 잔잔케 했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가 외치면 떠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떠나라 선포하셔서 군대 귀신도 떠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9절에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 사역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8절에서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약속이고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약속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우상의 자리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소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룩한 주님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첫 번째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다. 본문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삶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참되고 마땅한 지혜와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확신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에게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신앙의 용기가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주저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아이라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해요. 우리도 어디 갈 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시대의 사상과 가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원리에 적응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마치 이 세상의 이치와 사상과 이 일 속에서 내가 이탈되어지는 것을 느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내 세상에서 내가 동떨어지고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의 가치를 이겨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다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도 있겠고 다 있겠죠. 다만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참된 세상인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 살 때 우린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주저함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사역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은 혼란하고 소망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혼란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고 예수님은 내가 내게 평강을 주노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것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거룩한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선포를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죠. 본문 10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우리 본문 10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레미야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그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유대인들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우리가 이거 징계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냐? 염려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면 둘러서 두렵게 했던 세상의 질서와 지혜들이 파멸하고 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할 거룩한 소명감이 느껴져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담고 있는 삶인데 그것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포를 통해 환경의 장애도 극복하고 돌파되고 혼란한 세계, 혼란한 영적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예레미야를 위해 선포하고 70년 후에 포로귀환 된다. 포로귀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전통적 믿음, 신앙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찬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진리로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들려왔고 믿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입에서 세상에 들려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되어지고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고백하며 사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세상이 훨씬 더 강하고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전통에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선포하면 두려움이, 걱정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강의 일들 속에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번 명절에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런 삶의 현장,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만난 사람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